네, 오늘 시는 이런 찬양과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을 읽으면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문득문득 말이 나오는데 87편이 대표적인 좀 그런 장이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읽어도 한 3번 읽어도 무슨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게 만드는 그런 구절들이 몇 구절 있었습니다. 1절도 좀 그런 부분 중에 좀 하나였고, 그래서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이 터전이라는 말은 그 기초, 원문에도 뭐 그런 뜻입니다. 한자어도 마찬가지고 기초, 토대, 무언가를 이제 올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어떤 그런 공간, 뭐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러는 여기서 그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죠. 3인칭 하나님이죠. 시인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이니까 하나님의 토대, 하나님께서 어떤 무언가를 세우시려고 하는 토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성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성산 이렇게 한자어로 번역을 하니까 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룩한 산입니다. 원문에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어떤 하나님 나라의 기초, 토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 하면 거룩한 산들에 있다. 이렇게 1절을 읽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룩한 산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뭘 얘기하는지 좀 애매하죠.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단수로 나와 있으니까 처음에는 시온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산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온산만 가리키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뭔가 좀 의미를 구체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2절을 가봅시다. 2절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무엇을 사랑하신다? 시온의 문들. 여긴 또 복수형으로 번역을 해놨네요. 시온의 문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구체적인 작은 하나가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개념을 지금 시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는 거룩한 산들, 2절에서는 시온의 문들. 그죠? 3절 봅시다. 이제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1절에서 노래했던 어떤 부분이 점점 구체화되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룩한 산들, 시온의 문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란 말을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로 풍성한 이미지와 느낌이 들도록 지금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1절, 하나님의 토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어떤 거룩한 토대가 있는데, 공간이 있는데, 기초공사로 만드셨던 어떤 토대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 하면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흥미로운 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공간적 개념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말씀이 준비된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4장 2, 3절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는데 뭐 하러 가시냐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4, 15, 16, 17장까지 예수님의 설교가 이어지고 18장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셔요. 그러면 이 1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건 이 거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어떤 공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3절 가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은 되게 풍성한 이미지로 요한이 가지고 있는 되게 특별한 표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지고 오게 될 어떤 영적인 소중한 결과,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처란 말로도 표현되고 집이란 말로도 표현되고 곳이란 어떤 장소를 지정하는 표현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표현을 사랑방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어떤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화목된 그런 상태에서 서로의 관계를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어떤 영적인 공간, 그게 바로 사랑방과 같은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아니면 신혼방 이런 걸로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부터 좀 정신사납게 한데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오. 곧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선택을 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또 공간적 개념이죠. 바울 선생님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설명하고자 할 때 공간적 개념으로 자꾸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7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가보면 우리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당김을 받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건 태초부터 예비된 공간입니다. 그 사랑방과 같은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엔크리스토라는 표현인데, 어떤 학자가 요즘은 이제 성경 연구하는 그 프로그램, 툴도 되게 개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검색어를 입력해서 돌려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엔크리스토라는 표현이 직간접적으로 몇 번 사용됐는지를 살펴보니까 127번 사용됐다고 합니다. 제가 다 세워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입버릇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인 겁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 가운데 언어라는 게 자연스럽게 툭툭 나오는 건데, 그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틈나는 대로 바울의 서신 13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하루면 다 읽습니다. 얼마 안 돼요, 분량이 생각보다. 읽어보시면서 엔크리스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몇 번 사용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자체만으로도 수십 번 나옵니다.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를 지어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엔크리스토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엔크리스토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구약 성경에서는 무슨 말로 표현되어진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방. 무슨 말로 표현되어진다고요? 특별히 시편 87편에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1, 2절을 보면, 시편 87편 1,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공간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 공간에서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공간 안에서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걸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사실 4절부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약적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안,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예루살렘 성. 그러면 거기 누가 가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누가 갈 수 있느냐? 어떤 기준과 특별한 하나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백성들을 모으시느냐? 예루살렘 성은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누가 예루살렘 성의 백성이 될 수 있냐? 시민이 될 수 있냐? 이제 그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죠. 4절 봅시다. 4절 보시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한 3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 구절. 뭐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좀 또 찾아보고 또 다른 번역본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좀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됐는데, 이 문장에서는 주어와 서술어가 한 문장이죠. 주어와 동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가 2번씩 나옵니다. 짧은 문장 안에. 그러니까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구절이에요. 첫 번째 주어 동사가 뭐냐면 나는 말하리라죠. 가장 큰 주어와 동사가 제일 앞에 있는 나는. 여기서 나는 시인이라고 표면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본질적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말하겠다, 나는 선포하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하신 하나님의 행동은 어떤 거예요? 인정한다는 행위죠.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공포하시고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뭘 인정하겠다는 거냐 하면 그 사이에 있는 게 또 주어와 동사입니다. 라합과 바벨론이 주어죠. 여기서 라합은 이집트에 대한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바벨론이 나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 우리도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외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이거 저 여러 번 찾아보고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이지? 한글 성경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왜 번역을 이렇게 했지? 그래서 화도 내고 그러면서 다시 찾아봤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라합과 바벨론이, 이집트와 바벨론이 나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중, 그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여기서 알다라는 표현이 야다라는 표현인데,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언약적으로 깊이 아는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다. 나는 하나님을 야다. 하나님을 깊이 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있는데, 라합과 이집트와 바벨론 사람들도 그러냐? 나도 너희들 중에 있다. 나도 예루살렘 성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이집트는 남쪽에 있죠. 그리고 바벨로니아는 북쪽에 있습니다. 맷돌처럼 상하 위치하고 있으면서 수천 년간 예루살렘을 못살게 군 민족이에요. 남북에 위치하면서 끊임없이 못살게 굴었던, 맷돌처럼 갈았던 그 나쁜 이웃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이집트나 바벨론이라고 하면 이를 갈았을 겁니다. 그 강대국들이 아래 위에 열강들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못살게 굴었으니까 수천 년 동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꼴사납겠습니까? 저 인간들이 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말하리라.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중간에도 봅시다. 보라, 이제 이집트와 바벨론만이 아니라 이제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블레셋,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페니키아, 두로, 그리고 이집트 저 밑에 저 최남단 구스, 거기에서도 거기에서 태어났다.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우리도 호적이 알고 보면 예루살렘이 있다. 또 5절 보시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서 저기서 다 툭툭 튀어나오면서 뭐라고 외치면서 튀어나오고 있냐면 온 세계 열방 방방곡곡 동서남북, 유럽이나 아시아나 오세아니아 주나, 저기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러시아나 어디든지 다 사람들이 튀어나오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내 고향은 예루살렘이요. 나는 그곳에서 태어났소. 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나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요. 그러면서 우리가 싫어하건 미워하건 좋아하건 상관없이 다 튀어나오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장면인 거예요. 그걸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5절 중간에 보십시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걸 세워가는, 예루살렘 성을 세워가고 자기 백성을 부르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어떤 무슨 책 같은 거 있죠.
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책, 뭐 그런 책들, 그런 이미지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수를 세시며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서 나는 거 맞다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집트 저 사람 생명책에 있다. 바벨로니아인 저 사람 생명책에 있다.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저 사람도 알고 보면 생명책에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장면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단원이 막을 내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쭉 관찰을 조금 그냥 읽어보면 무슨 말이지 은혜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라서, 이해가 되는 구절들이라서 오늘 좀 새벽에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짧게 세 가지 정도 적용점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편 87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도 원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나 바벨론 사람들이나 페니키아 사람들이나 구스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나라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원래 뭐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까? 생각해보면 뭐 우리가 막 무슨 모태 신앙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 자손에 대하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에 대하겠어요? 우리가 뭐 3대니 4대니 뭐 저도 3대 크리스찬 집안이긴 하지만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업을 얻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적인 선택이 아니고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선생님이 곧 창세 전에, 그건 우리의 자격 조건과 외적 조건과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과는 우리의 존재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그 어떤 조건들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냥 우리를 주권으로 선택하셔서 예루살렘 성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얘기 와 있어요. 또 3절이죠. 찬양으로 3절, 찬송 3절 보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시키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고 믿은 사람 한번 나와 보십시오. 난 언제쯤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백성 그때쯤 되겠다 생각하고 작정하셔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다 은혜죠, 그죠? 다 은혜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적용점, 이것도 적용이에요. 뭘 하는 게 적용이 아니고 이게 적용이에요. 쓸데없는 자를, 아무런 뭔가 건덕지가 없는 그런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인이 노래하는 이 장면 속에 나도 함께 뛰쳐나가면서 나도 불렀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 적용점이고요. 두 번째 보면 좀 나아가서 첫 번째 적용점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식으로 구원을 하셨을까? 왜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모으셨을까? 그런 생각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죠. 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왜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야고보서를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그 주제로 기록된 서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알고 있는데, 2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 문 앞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 들어와요. 그러면 안내하는 사람이 여기 오십시오, 저 귀한 사람들이 앉는 상석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저 뒤에서 남루하고 누추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와요. 쓱 보더니 너는 뭐 거기 앉았든지 저기 앉았든지 집에 가든지 내 발등상 위에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그 이야기가 끝나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야고보 사도가 생각했을 때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외모적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존엄성과 존재 그 자체를 존중해주는 태도,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야고보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 사도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어디를 근거로 그러한 생각이 나왔느냐 하면 오늘 첫 번째 적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 없이 나의 공로 아무 상관없이 아무 건덕지가 없는 사람 부름을 받아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셔서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사람을 외적 조건으로 차별하고 남란 옷을 입었다고 해서 넌 저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네 맘대로 해라고 얘기를 하면 그 공동체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 그게 야고보 사도가 가지고 있는 논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만한 적용점이 용서와 화해와 환대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우리 또 나 자신이 오늘 하루 살아가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두 번째 적용점으로 삼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리로다. 결론은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좀 업시키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 가장 자유로움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롯된다는 거 아시죠? 비록 혹은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유롭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학대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도 기뻐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뛰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적용점 또 생각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찬양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새벽 가운데 시편 27편에 87편에